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꿈을 꾸셨습니까? 여러분 꿈을 꿀 때마다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돼지 꿈을 꿨는데 로또를 한번 사볼까?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꿈을 꾸지 않다가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꾸지 않다가 꾸게 된다는 뜻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꿈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꿈의 의미나 꿈의 어떤 내용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에 집중하고 해석하기에 너무 바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에는 마음에 믿음의 닻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꿈의 의미보다는 꿈을 어떻게 잘 풀었는가 보다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 4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리나. 아멘. 성경을 좀 보시면요, 다니엘 4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한 가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자기가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 그 술객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알아내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었었는데 오늘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다니엘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고 다니엘에게 이 꿈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런 건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억수로 높은 나무를 보았대요. 11절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대. 그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 나무인지 견고해져서 어디까지 닿았냐면요, 그 높이가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닿았대요. 그래서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다 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게 되는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높은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그 잎사귀가,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어떻게 해요?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것이 되었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서 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여기서 그 나무의 열매를 갖고 먹고 살고 행복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좋은 나무에 13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한 순찰자 그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4절입니다. 그 소리가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이제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싹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싹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도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그 열매를 다 해치워버리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이제 있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떠나게 되고 새들도 가지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순찰자가 은혜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뽑아버리지는 않고 그 나무를 그래도 그루터기 남겨두고 싹 잘라버렸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가만히 두었대요. 그리고 뒤에는요,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더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얼마를 지난다고요? 7대를 지난다. 라는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꿈을 보고는 다니엘에게 이 꿈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요. 우리도 꿈을 꾸잖아요. 그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나 다른 형제 지인들에게 아이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 의미가 이제 한 풀어도가 어떻게 복권을 살까? 어떻게 내가 뭐 좀 이래 좋은 일이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라. 자, 이렇게 그 나무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지금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견고한 나라를 세웠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게 될 정도로 정말 권세가 땅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여, 그 나라가 잘릴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가 잘릴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뒤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질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왕이 스스로 왕의 나라가 굉장히 튼튼할 것이라고, 왕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다니엘아, 너가 지금 금신상을, 머리는 금이고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온다고? 야, 그래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다. 누구 손에요? 느부갓네살 내 손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망하고 나서는 3차 완전히 1차, 2차, 3차 침략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고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이 이 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야, 너가 통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번성한 줄 아니?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의 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재정이 연약하고 내 육신이 연약하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보면 살겠습니까?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봤잖아요. 위암 환자가 왔을 때 손 얹고 기도할 때 암덩어리가 입에서 나오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에서 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걸 깨달아야 돼. 느부갓네살 왕아, 너 나라가 장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너가 깨닫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나무가 싹둑 잘라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 없는 것은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보세요.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나의 힘으로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감기 하나 걸려도요, 손 하나 깜짝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때문에 죄의 종류나 죄의 형태나 죄의 무게나 죄의 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죄가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라는 것은 죄를 크게 지었다, 죄를 많이 지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네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몸을 네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 너 돈 네 거라고 생각하지? 네 돈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네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너 돈을 너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간 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이 죽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행함으로, 다시 한번 저 본문 보세요. 27절에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를 사하고,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통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생각만 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사함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붙들면 나의 물질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앞길도 해결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열매가 한 번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게 되는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하고 용서해 줘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꿈을 보여준 것은 왕이시여 교만하지 마소서. 당신이 힘이 있고 당신이 권력이 있고 당신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평정하고 그 지역의 거대 제국이 되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니, 지금 말씀을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그 꿈이 심판의 꿈이라 할지라도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덮어쓰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놀고 있네 그랬는 거예요. 네가 말한 하나님, 뭐 우리 금머리가 없어지고 은나라가 되고 뭐 논나라가 되고, 야야 그래 말했던 하나님이 조금 꿈은 해석하고 내가 꿈을 다른 사람은 다 몰랐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좀 알게 된 건 좀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아니 좀 잘 봐봐라. 눈을 딱 뜨고 한번 봐봐라. 그 하나님 지금 내가 멸망시켰다 이 말이에요. 멸망시켰다. 너희 하나님 안 믿는다 이 말. 여러분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두 가지를 꿨습니다. 첫 번째, 금신상의 꿈을 꿨잖아요. 아시다시피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시요 다리는 철인데 철과 진흙이 같이 쓴 신상을 보았나이다 라는 그 꿈을 보았어요. 그 꿈을 통해서 왕이 나라는 영원하고 정말 강한 왕이 될 것이고 이후로도 당신의 나라처럼 강한 왕은 없을 것입니다. 강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꿈을 꿨어요. 자, 오늘은 어떤 꿈을 꿨냐면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겁니다. 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개의 꿈을 꿨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다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꿈의 해석을 다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꿈의 해석에는 집중하고
꿈의 의미에는 집중했지만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성경에 보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4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위여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떻게 해요?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여러분, 사람은 사람처럼 보여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독수리처럼. 그 다음에 손톱 왜 됐다 그래요? 손톱은 우리처럼 뭐 내일 이래 샵 가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흉악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걸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7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꿈을 얼마나 해석을 하느냐, 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의사가 당신 암이라서 중리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이 있을 거야. 겸손하게 만군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 그 꿈이 나를 옥죄이고 그 꿈이 뭐 좋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내 인생 전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십니다. 꿈을 꾸었냐? 어떤 좋은 꿈을 꾸었느냐? 세상의 의사로, 세상 은행의 금융권으로, 세상 사람들의 뭐 성적표로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포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 내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말에 영향을 받던 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분이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꿈으로 될 줄 알고 기대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 꿈 잘못 꾼 이상한 꿈인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을 가지세요. 목사님, 나 지금 소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바라보며 소망이 생깁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평안한 은혜가 항상 있는 죄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